오늘은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도 나 혼자 쓰는 좀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족끼리 어울려 살아서 자기 방을 갖고 산다는 게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시골 농촌에서 살 때 그런데 저희 집에 빈 방이 있었어요. 쓰지 않는 방이 2개의 방이 앞에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청소되지 않은 채로 그 2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할머니, 저기 빈 방이 2개가 있는데 저거 제가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허허 웃으시더니 그래 그러시더니 그 방을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시고 밑에서 불을 떼셔가지고 따뜻하게 해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냥 신나게 뛰어놀면서 내 방이 생겼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 방이 누구의 방이었냐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시던 방이었어요. 사랑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마음속에 다른 분을 거기다가 모시기가 쉽지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손주가 그 빈 방 나 좀 쓰게 해달라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나셨겠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순식간에 청소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빈 방을 제가 쓸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그 빈 방을 하나 만들어 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주로 거주를 했는데 밖에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 수넴이라는 성의 옆에 곁을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넴 옆을 지나다니면서 어고가면서 먼 길을 다니는 것을 누가 봤냐면 수넴 이 성에 거주하는 한 여인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매우 귀부인이라 그래도 넉넉한 삶을 그 영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우리 집 앞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가 저분께 방을 하나 좀 만들어 드립시다. 남편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깨끗하게 만들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엘리사님께서 거기서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책상도 갖다 놓고 여러 방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채워 놓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머물렀을 때 얼마나 쉬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저에게 방이 하나씩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쉬고 있는데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 여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방을 만들어 주다니. 그런데 그 여인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줬냐면 엘리사를 위해서도 방을 만들어 줬지만 엘리사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방을 만들어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이렇게 엘리사가 그 방에 누워 있다가 그 여인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돕는 수종된 게하시에게 가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있는지 알아보거라. 내가 그걸 좀 들어줘야 되겠다. 저 여인이 너무 고마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게하시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집에 필요한 게 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필요한 게 많이 있을 텐데 필요한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집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편히 쉬시다 가세요.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집에는
다 갖춰져 있지만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 놓고 아멘할 수도 없는 게 자기 나이가 몇 살인데, 남편 나이가 몇 살인데 여태까지 아이가 없다가 이제 와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여정에게 농담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농담같이 들리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여인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 여인이 주의 여정을 속이지 마소서라고 얘기했지만 이 엘리사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여인대로 이 수넴 여인은 1년 후에 아이를 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이 요원해지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지자를 향해서 이 여인이 빈방을 마련해 놓고 극진하게 봉사를 하였던 이 여인은 하나님께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극진한 이 대접을 했던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 받는 제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목사, 내가 영상을 보았는데, 설교 영상을 보았는데 안 목사는 왜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하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데 왜 가운을 입지 않지? 그게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운을 입고 달리시지 않지 않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운을 입고 말씀하시지 않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가운을 입지 않으려고 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낮춰 입고 오셨는데 내가 가운 입고 내가 너무 사람들 앞에 나를 나타내거나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렇다고 가운 입은 목사님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렇게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거야. 이랬더니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헌신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헌신해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다.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나날이 다가온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자 이 여인은 얼마나 엘리사가 원망이 되겠어요.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고 또 아들을 데려가시니 얼마나 정말 원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그 여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 주시고 나서 또 거둬가시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찾아가고 이 집을 찾아가서
아이를 딱 보더니 아이의 손에 손을 대고 아이의 몸에다가 자기 몸을 대고 아이의 입술에다가 자기 입을 대고 그렇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꼭 뭐를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인공호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몸에다가 숨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자세한 건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온기가 돌아오고 아이가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여인에게 고통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지만 고통이 와서 이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여 주신다.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도님들을 여기에 한 분 한 분 제가 다 모시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해서 성도님들을 모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잘 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만 돌리신다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노래를 듣다가 가시나무새라는 그러한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이 노래는 유행가 가수도 불렀고 보음송가 가수도 불렀는데 박한섬의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닥이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을 모실 그 빈방이 내 몸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쉴 것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도 많은 생각과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빼앗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셔서 쉬실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행가 가수가 불렀지만 이거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문들을 꽁꽁 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쉬시지를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주님을 위해 얼마나 빈방을 마련해 두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성령이 들어와 계실 그 성령이 거하실 곳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빈방, 객실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실 빈방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태어나실 자리를 이곳저곳 찾으셨는데 주님을 모실 여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에 주님이 들어가서 태어나실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오셨냐면은 마국간에 말들과 소들이 잠자는 그곳에 방이 없어서 그곳에 오셔서 말구유, 말이 먹는 밥통이 위에 예수님을 풀어놨어요. 세상에는 주님을 모실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빈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자기의 몸을 드시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전체를 다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그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할 그 방을 지나가다가 물동이를 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그 사람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주인에게 우리 주님이 6월절 만찬을 할 방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거라.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집에다가 준비해라. 여러분 6월절 만찬을 준비할 것도 예수님이 이미 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얘기하면 주인이 허락할 거다. 이걸 미리 다 아셨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은 무엇입니까? 6월절 만찬은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감당할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피요 주님의 살이라 기념한 곳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속죄 양이 스스로 되셔서 자기 모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 중에 나를 한 명이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를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냐면 바로 배반할 유다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은 마지막에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릴 빈방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었지만 이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다는 이 6월절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게 팔고 말았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지나가는 과객 기운이 하루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손님이 와서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랑방에 손님을 모셔다 놓고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대접해 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 집이 아닌 모르는 집에 아파트 벨을 눌러서 지나가는 과객이 오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요즘 이경규, 강호동이 진행하는 여러분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봅니다만은 문 열어주는 사람도 드물지만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도 5.5%밖에 안 본대요. 많은 사람이 안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서로 여유를 갖고 빈 방을 마련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이런 프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오늘날 우리 집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점점 사랑방이 없어지고 빈 방이 없어지고,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이웃에 대해서 그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한 마음의 빈 방을 갖고 있는가? 문자적으로 주님을 접대하기 위한 방, 공간이 되겠지만 동시에 이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주님께 드릴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늘 주님께 드릴 공간을 내가 비워놓고 있는가? 세상 일로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의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주님이 내 옆에 계실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급하게 바쁘긴 바쁜데 뭔가 그렇게 바쁜지 주님을 위해서 바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빈 방을 마련했지만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살릴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을 우리는 없지만 누군 갖고 있냐면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먼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좋은 일로 이끌어 줄 거다. 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찾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집을 갖고 있어도 많은 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단칸방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맞이할 빈 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유다처럼 끝까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처소를 마련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께 드릴 빈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